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많이 받죠. 사랑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어떤 교육은 잘 돼 있으나 어떤 교육은 잘 안 돼 있어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결실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착하지 못하거나 양심이 깨끗이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좋은 열매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대화를 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 사람 마음에 들어있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 교육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교육 방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육을 같이 받다 보니까 사람의 교육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심지어는 사람이 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유치원에 가서 교육받고 또 사회나 어떤 큰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교육이 하나님 제일 중심에서 나온 교육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일 중심의 교육에서 나오지 않는 교육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육을 받은 대로 행동에 움직이거든요. 어떤 교육을 얼만큼 받느냐, 좋은 교육을 받느냐, 인간적인 교육을 받느냐, 어떤 교육을 누구한테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실이 결정이 돼요. 좋은 교육 받은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옳은 삶이 돼야지 이런 교육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래 내가 해봐야 뭐 누가 알아주기를 해 이렇게 낙심하고 같이 덩달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행동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그런 교육을 자꾸 받아야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가정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고 하려면은 하나님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 모르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더라.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나름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양쪽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양쪽으로 하나님 교육도 시키고 사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양쪽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교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나머지는 이웃을 위한 거예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또 받았다 하더라도 외면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교육을 받은 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감정에서 자기 중심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욕심이 나오고 자기 중심의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자꾸 읽어야지 돼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는 삶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깨달아야지 됩니다. 깨달아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돼요. 자꾸 배워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지 됩니다. 가르쳐서 가정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게 만들어야지 돼요. 분명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라고 그랬고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나쁜 말 하지 말라고 옳은 말 하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옳은 말 하라고 그랬고 깨끗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지키면은 가정과 사회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우리 앞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교육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좋은 것을 따라가겠지. 좋은 것을 따라가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다가 나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요, 그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다 자기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돼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배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게 여기시고 무엇을 나쁘게 여기시는가 이걸 자꾸 배워야지 됩니다. 성경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그걸 적용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삶에서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좋은 것을 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안 따라가면은 우리는 안 좋은 것을 혹은 나쁜 것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누가 소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왜냐? 말씀을 모르거든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다 해도 안 믿어요. 말씀을 안다 해도 그 말씀을 안 믿으면 그건 소경이에요.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 눈에는 소경만 보여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눈에 보이겠죠. 잘 될 것 같은데 해보고 나니까 잘 안 돼요. 그게 바로 소경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우리가 비록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셔요. 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육을 시켜야지 됩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교육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탈선이 훨씬 줄어들겠지요. 어른들도 배워야지 됩니다. 어른들도 자기 중심, 이기적인 중심 이거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새 마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죠. 옳은 말이 나오고 양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양심적인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동으로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꾸 사단이 옆에서 미혹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잊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은사도 받게 됩니다. 사랑의 은사도 받게 되고 기도할 적에도 우리가 사랑의 은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됩니다. 필요한 건 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사랑의 은사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 달라고 기도해야지 되고 하나님 뜻을 향한 적극성 있는 행함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미랄이 되어서 좋은 열매 결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정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육과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전해 설교할 때에도 그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그 믿음과 사랑이 많을수록 찬양과 설교가 달라져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얻게 됩니다. 치유를 받아요. 우리가 배 아픈 사람들 경험을 하죠. 배 많이 아파서 고생해본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배가 편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안 편한 경우가 있어요. 일반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지만 자연 음식 먹으면 배가 안 아파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배가 조금 아파본 사람은 그걸 잘 모르지만 배가 많이 아파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배가 굉장히 아파본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뱃속이 편한지 그걸 알게 됩니다. 배 아픈 고생을 심하게 해봐야 예민해져서 어떤 음식이 자기한테 이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연 음식일수록, 자연 음식이 순할수록 그런 음식이 배에 들어가면 배가 이렇게 배 아픈 것이 쉽게 나서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찬양과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게 하다 보면은 그걸 느낄 때가 와요. 어떤 찬양이나 어떤 설교를 들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함이 옵니다. 영적 치유가 오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안 그럴 때는 그런 걸 못 느껴요. 많이 배 아파서 많이 고생해본 사람일수록 뱃속의 상태를 느끼게 돼요. 이런 음식이 들어오면 배가 어떻고 저런 음식을 먹으면 배가 어떻고 이것을 본인이 분별하고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살잖아요. 산에 가서 병고침 받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행동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켜야지 됩니다. 지켜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지켜야. 치유의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영적 소경이요, 영적 귀머거리요, 영적 장애인 경우가 많아요. 그걸 못 깨닫고 못 느끼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소경의 눈이 열려요. 그걸 깨달았고 돌이켜야만이 귀가 열리고 우리 입이 열려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벙어리인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자꾸 봐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덜 지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낫는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만 만져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자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그걸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못된 신앙관이나 잘못된 교육관을 다 버려야지 됩니다. 자기 고집이나 이기적인 욕심, 교만, 이런 거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이 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걸 안 버리면은 현장까지 가게 됩니다. 현장까지. 그런 걸 안 버리면은.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 고통에서 해방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니스커트를 너무나 평소에 좋아하는데 추운 겨울에, 엄청 추운 겨울에 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할 그 정도로 그런 추운 겨울에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대생이 그러고 다니다가 다리에 동상 걸려고 목적지 가기도 전에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분명히 어른들이 야야 오늘 추우니까 긴 거 입든지 바지 입든지 해라. 분명히 어른들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는 나도 견딜 수 있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에도 미니스커트 입고 나가죠. 스타킹 하나가 얼마나 그거 얇은 것이 따서봐야 얼마나 따숩겠어요. 그걸 입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허벅지가 다리가 그냥 동상이 걸려고 병원으로 갈 정도면 그 사람 완전히 현장까지 간 거예요. 다시는 이제 이 추운 겨울에 내가 이거 입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다시는 내가 이 추운 겨울에 그걸 입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그때서야 다리에 동상이 걸리고 나서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오기 전에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나가면 이러면 내가 분명히 고생 좀 하겠다. 오늘은 옷으로 무장 좀 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옷으로 무장 입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굳이 고집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 현장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이 생기는데도 못 깨닫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엄청난 사건 만나면 거기서 구제 받을 수도 있고 구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교육을 잘 시켜야지 됩니다. 사랑의 교육.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말에 귀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옳은 말도 하나님 입장에서의 옳은 말이 있고 사람 입장에서의 옳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옳은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옳은 말. 그걸 달게 들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치유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한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우리 내 찬양이나 내 설교 많이 들으면
많이 듣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 내가 인기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냥 맨날 긴장 속에서 살잖아요. 내가 인기가 올라가야 내가 앞이 대로가 열리니까 거기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인기. 내 인기에 신경 쓰면은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인기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만 나타나면 되지. 그 목적만 갖고 하면은 우리는 조바심 날 필요가 없습니다. 조바심 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는 네 편이야. 나는 이 사람 편이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 편이야. 나는 저 사람 편이야. 이 편 갈리기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교육이에요. 이 사람이 옳은 말 할 수도 있고 틀린 말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옳은 말 할 수도 있고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 옳은 말인가 그 말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말에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 편이야 하고 그냥 이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이 사람 편이야. 그거는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고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말 하는 사람, 그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나 같이 하나님께 복받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 교육관들, 잘못된 사상,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은 언젠가 하나님한테 혼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큰 무기이고 믿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교육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한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깨달아서 그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우는 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물론 일부러 가서 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에 그냥 네 하고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달달달달 볶아야만이 말 하나 옳은 말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되고 하나님하고 화목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웃하고 화목해져야 돼요. 우리 가정과 사회가 좋아지게 하려면은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실천해라. 우리 하나님 뜻을 자꾸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배우려고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우려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가 배워지지 들으려고 안 하면 우리가 안 배워져요. 들으려고 자꾸 노력해야지 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는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제일 중심보다 사람이나 다른 것을 제일로 중심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이 세상 떠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네가 주를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교육을 잘하고 왔는지 못하고 왔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떠나야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워라. 자꾸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라.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자꾸 알으려고 노력하는 정성을 보여라.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셔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온 거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싶어서 온 거냐?
아니면 네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온 거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양심 속에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양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마음이, 믿음이, 양심이 순수하게 되죠. 순수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육과 좋은 가르침을 주셔요.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게 하시고 용기도 주셔요. 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다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도 다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주위 사람들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주위 사람들한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는 다 못 주시고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잘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네가 잘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편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지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너는 주를 위해서 뭘 가르치고 무슨 사랑을 실천하고 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지 돼요? 주를 위해서 사랑과 수고를 많이 해야지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너무나 네 편 내 편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지 네 편이 돼도 안 되고 이 사람 편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이 되고 사람 편이 되지 말아야지 돼요. 사람 편에서 해야 될 경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롭게 해야지 돼요. 공의롭게.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 편 드는 게 옳은가 저 편 드는 게 옳은가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니까. 그래서 옳은 말, 옳은 행동하는 그 사람을 지지해 줘야 돼요. 자기 이득 챙기려고 옳은 말하는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득 챙기려고 옳은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득 챙기기 위해서 옳은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면은 도와줄수록 우리도 같이 복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같이 복받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도 같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치유의 효과도 얻게 됩니다. 우리 그 옳은 말을 통해서 옳은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첫째는 우리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믿음과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상 것이 싫어집니다. 세상 욕심이 자꾸 줄어들고 세상 것이 싫어져요. 싫어지고 하나님 것이 좋아져요. 그게 바로 치유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것이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옳은 말이 좋아지고 세상적인 것, 내 욕심적인 것, 내 이기적인 것이 점점 싫어져가지고 언젠가는 확실하게 구분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육관, 잘못된 양심 이거 다 버려야지 됩니다. 버려야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아요. 안 버리면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언젠가는 혼날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버리고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양심을 가지고 새 믿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 됩니다. 주의 일을 한다 해서 막 교회 가서 막 충성하는 거 그것도 주의 일이지만 가정에서도 주의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주의 일이 있고 사회나 직장에서는 어디서나 주의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구분하고 분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더 많이 하나님한테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옳은 마음과 옳은 행실을 하도록 옳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와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구분하여서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여서 옳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희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질 원하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